오늘은 특별히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숫자들 통해서 그 중에 7이라는 숫자에 대한 양면성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많은 숫자들이 나오지요. 첫째, 두 번째, 또 3, 4, 고난에 대한 4, 또 5 처녀, 5 지혜로운 미련한 처녀, 7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죠. 10, 12, 24, 40, 666, 777 많은 숫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그 많은 숫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영적인 숫자 7, 이것은 바로 은혜와 은역의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 7에 대한 숫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정말 양면성, 다른 어떤 또 반대로 완전한 형벌의 수를 나타내고는 이 7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7이라는 것은 구약의 쉐바. 그래서 바로 이것은 충만하고 만족하고 충분하다 이런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좋은 의미를 나타내고 있지요. 그래서 7은 바로 287번이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7번째라는 말도 98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70이라는 말은 56번이 나옵니다. 이렇게 7에 대한 것이 성경에 많이 등장됩니다. 특별히 아이러니컬하게도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하면은 바로 7글자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 성막의 금초대 7 하면 하나님 중심 가운데 빛을 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빛 대신 주님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이 빛을 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놀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해, 달, 벌, 궁창, 공중, 바다 다 하나님 창조하시고 나서 마지막 6번째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창조하고 심히 좋았더라. 그러고 나서 제7일은 안식하셨더라. 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하나님 마지막 원하신 것은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서 6일 열심히 일하고 7번째는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그 안식하는 날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즐기기를 원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7에 대한 것은 영적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축복할 때 바로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 7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완전한 축복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믿으면 그 안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믿으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축복해 준 것처럼 그 축복이 우리에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의 또 천국 비유가 나지요. 씨 뿌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르개 비유, 밭에 감춘 보화의 비유, 진주를 구하는 장사치의 비유, 그물의 비유, 이렇게 7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도 보면 그 영적으로 보면요,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엔 우리가 말씀을 받는 때 길가냐, 돌짝밭이냐, 가시덤불의 밭이냐 하는 것은 말씀의 결실을 맺지 못하죠.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는 마음속에 좋은 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밭이 돼서 결실을 맺지 못하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해서 삶의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맺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너무 내 생각에 앞서기 때문에 길가가 되고 내 심령이 돌밭이 되고 가시떨기밭, 세상의 그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이 꽉 차니까 이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린 비를 통해서 안타깝게도 이 영적 비를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라지의 비유는 이 받아들일 때 항상 우리는 교회 안에 그 사단, 이단이 침투해서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항상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를 보면 조그만 겨자가 큰 나무를 이룬 것처럼 교회는 얼마든지 이 외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내적 누룩비를 통해서 내적 성장도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외적인 신앙보다는 내적인 신앙과 같이 더불어 성장해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서 안에서 밭에 감춘 보화, 성서를 발견하고 그 안에 진주를 장사처럼 그 안에 진리를 발견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더 많은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왜? 마지막에 그물의 비를서 종말의 심판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종말에는 뭐예요? 그물의 비를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릅니다. 예.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7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와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닫고 열매 맺기를 원하는 것이죠.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엘로힘이요, 엘엘리온, 아도나이, 엘샤다이, 야훼, 여호와 이렇게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 존재를 나타내려고 하지만 결국 그것은 신약의 그림자이신 그 하나님을 완성하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 구약이 등장이 되고 또 신약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등장함으로 해서 그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약에서 7개 절기를 보면 그 7개 절기는 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떻게 오실 것을 예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7개 절기 제일 첫 번째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교절,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되셔서 그런 예수님의 모습, 초실절, 그분이 3일 만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신 것을 예표하고 있죠. 오순절, 다른 보혜사 성령이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나타내고, 나팔절, 우리 주님은 천국에 가셨다 다시 재림할 재림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속죄절, 모든 환난을 그분이 이기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장막절은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 바로 이 그리스도의 예표가 절기입니다. 그분이 바로 7개의 수로 7개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란 축복을 주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는 영적으로 성경을 자세히 보면 바로 실은 완전한 축복, 영적인 은혜와 언약의 숫자지만 반면에 완전한 형벌의 수기도 합니다. 우리는 앞과 뒤에 동전을 한쪽과 다른 쪽의 모습을 드러낸 것처럼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것처럼 7개도 놀란 축복의 숫자라면은 반드시 또 뒷면에는 형벌의 숫자기도 합니다. 그것도 완전한 형벌의 숫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는 그 죄에 대한 벌이 7배다. 이거 레위기 26장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정한 자는 7일 동안 금거하고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 구약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 다니엘 시절이죠. 그 교만했을 때 벌받는 기간이 7년입니다. 아합 왕도 이세벨과 더불어 하나님께 범죄해서 7년 동안 그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오지요. 이렇게 7이라는 것은 우리가 환난과 기근에 대한 그런 숫자기도 합니다. 요셉에도 보면은 풍년이 들었지만 반대로 7년의 흉년이 들어서 이런 것을 보고 너희들이 준비하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표로 오신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바로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 환난과 엄청난 심판의 시대가 올 거를 대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로 7의 환난의 예표 7,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 엄청난 환난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일곱에 대한 숫자, 형벌에 대한 숫자가 우리 현실적으로 지금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일곱인 나팔과 일곱인과 일곱 대접,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바로 지금 일곱 대접의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실 때면은 여러분 더 이상 우리에게는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분 오시기 전에 우리는 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왜 예수님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그 예수님이 오신 초림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길 원하셨는가? 죄인을 회개시키고 이런 자를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자를 찾아서 하나님 백성 삼아서 구원시키기를 원하고 또 계속적으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양의 하나님의 양이 어린 양들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고 또 그분은 심판주로 이 땅에 불을 던지고 그분이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려고 그러면서 계속 진리를 증거하시길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선악과 사건에 보면요, 아담 하와가 선악과 범직도 하고 탐스럽게 먹을 해서 따먹고 하나님이 따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원죄가 발생됩니다. 그 원죄, 그 후에 하나님을 함께하는 에덴 동산을 추방당해서 떠나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인, 아담의 후손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들여서 죽이는 사건이 납니다. 살인을 하죠. 죄가 그 조상 아담 하와의 죄가 이제 후손에게 이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사람의 형상이 되어서 죄가 계속 가중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 동생을 죽입니다.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아벨 걸 받고 가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분해서 자기 동생을 죽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인을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인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표를 주어. 표를 주어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참 놀라운 사실이죠.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아담하고 범죄해서 그들이 무화과 잎을 따서 자기 몸을 감추어 부끄러움을 감추었을 때도 하나님은 어린 양 가죽을 해서 그들을 옷을 입힌 것처럼 이 가인도 죽이지 않고 그에게 표를 주어서 그를 보호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대단하시다. 하나님은 이 범죄한 죄들, 요즘에 정말 인터넷이다, 이 뉴스를 보면 엄청난 살인사건, 엄청난 그 테러 사건, 총기 사건,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시대는 그 죄악이 만연하고 크게 달하고 음란이 크게 달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들도 내게 돌아와라. 내가 너를 다 용서하고 품으리라. 이 가인도 품고 아담 하와도 품으신 하나님, 그 완전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도 해결해 주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너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내가 너와 더불어 영원히 낙원에 거하리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야말로 우리는 정말 7개의 숫자, 영적인 숫자가 있는 반면에 심판 형벌의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고 일컫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우리가 어떤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 의인이 되고 우리의 모든 어떤 죄도, 어떤 살인죄, 어떤 극악무도한 죄도 그분은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서 영원한 천국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영적인 숫자 7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분을 통한 하나님 놀란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시기를,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산소망을 두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숫자 7을 통해서 하나님 완전한 축복의 수도 있지만 또 완전한 형벌의 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어떤 죄악이라도 그분의 사랑수에서 다 용서받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형상,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고 천국 백성 삼아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실 원하는 하나님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죄악이 크게 달하고 있습니다. 음란이 크게 달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 사람의 형상을 무너뜨리는 엄청난 무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모든 보호막이 되시고 우리의 정말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 앞에 가까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들이 곳곳에서 세계 각처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이 온전히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셨습니까? 성경의 많은 숫자들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바가 많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많은 숫자 가운데서 7에 대한 것으로 양면성을 우리가 논해 보았습니다. 다음엔 또 더욱 다른 또 영적인 숫자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일간 승리하시고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